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4년도의 두 번째 주일이고 이 주일을 하나님께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라는 이 문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선교주일이라는 이 타이틀에 맞게 무엇이 선교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이 생명과 죽음도 사명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해야 할 일,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는다는 것은 이제 사명을 다 마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명이라는 단어,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사명이라는 이 한자의 사자는 심부름 사자에 그리고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사명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부를 소자에 똑같이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의 한문을 직역하면 부름받은 목숨, 그것이 소명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명이라는 단어하고 소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하게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이라는 단어하고 또 소명이라는 단어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명이 소명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2024년도 오늘 1월 14일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가져서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한 4분 30초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인데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실까요?
예, 다 보셨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키는 소명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지켜야 할 사명이요 또 소명입니다. 동영상에 보면 바람이 불어도 또 눈이 쌓여와도 또 세월이 흘러서 때로는 그것을 붙들지 못해서 놓쳐버릴 때라도 다시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소명을 생각해서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키라라는 이 소명이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 만약 이 동영상에 속편을 만든다고 하면 그 다음의 내용은 아마 잘 지켜냈으니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명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는 분명히
가라라고 하는 사명도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온 민족, 온 열방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다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가라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가라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대위임령, 가라.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며 주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의 그레이트 커미션의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말씀에 또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요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가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소명, 즉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키는 것처럼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야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 소명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니고데모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닫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다면, 여러분,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세상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복음, 굿뉴스,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고 전하여도 세상은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기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전하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믿는 자를 욕하고 미워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을 욕을 합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세상을 어떻게 하죠? 정죄합니다. 세상 정치가 타락했다고 욕합니다. 이 세상이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찼다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인간을 망친다고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이 배려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막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만큼 우리도 세상을 여전히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유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물이 아니야. 우리는 같은 물에서 놀고 있지 않아. 그렇게 아무리 말하고 싶지만 결국 우리도 세상과 같은 물에서
똑같이 놀고 있고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들을 우리들도 할 때가 숱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우리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이 윤동주 시인이 서실한 시에서 첫 식기가 어떤 내용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과연 우리 중에 죄가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죄가 가득하다고 세속적이라고 비난하는 그 세상과 기독교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끄럽고 그들과 비교해서 차이점도 없는 그러한 인간인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그들이 들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위성,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죄인이요, 우리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그 놋뱀을 본 사람만이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해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갖 부패가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인간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는 누군가에서 일말의 동정도 갖지 않은 완악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YM의 지도자 리더인 존 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 예수전도단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잃어버린 자, 그를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인종같이 막연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낯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첫 발을 옮길 타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존 도슨이 말하였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나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들을 동정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이 소명은 내가 긍휼을 갖고 자비함이 있고 인자함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동정하는 이 감정적으로 충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춤으로써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가운데 보니까 낯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아무리 기다려도 누군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정이나 긍휼이나 자비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퍼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동정하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는 마음은 언젠가는 끊어지기도 하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첫 발을 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동기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교, 사명과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기도 또 능력도 파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선교의 끝에 있는 예배를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의 궁극적인 끝에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직까지도 남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주의 목사 존 파이퍼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를 정의하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은 그가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생명이 끝나고 이 세상도 다 끝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이후에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상이 끝나도 그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선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한시적인 것이요,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 사명,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민족과 종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명, 이 선교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선교적 사명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잃어버려서 실족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전혀 한 번도 하나님께 나와 보지 못했던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그 사명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필요하고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의무도, 양육의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나 교제나 양육의 모든 사역들은 교회 안으로의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사역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경건의 모습들입니다. 유일하게 교회 밖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후에 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대위임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선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으며 가정교회들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방향이었습니다. 세월이 점점점 흘러서 선교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선교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또 복음세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살피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교의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를 기억하여서 고아원을 세우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더 나아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학교를 세우는 장학사업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병원을 세우는 것, 학교를 세우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그들을 돕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고 살피고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시면 다른 민족과 다른 종족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직접 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원과 학교와 그 병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히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고 장학사역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신학교들이 대부분 다 미달입니다. 등록하는 학생이 없어서 사라지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학교가 없어서 분교가 사라지고 분교를 팔고 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재의 상황입니다. 신학교가 정원 미달로 문을 닫거나 청년들이 더 이상 신학교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골에는 교육자가 없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즐비하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정말로 작지만은 그들을 돕고 장학하여서 도우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이 청년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장학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선교주일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여러분께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유일한 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선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또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장학사역을 하는 것,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선교를 해주셔서 선거의 헌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구제 헌금을 해 주시는 분도 있어서 그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 특별히 구제부와 또 장학부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의 절반만 일자 한 달에 10불씩만 헌금해도 저희는 올해 12명의 학생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선교 헌금하실 때 선교 헌금도 하거나 또는 구제 헌금도 하거나 또는 장학 헌금도 해 주십시오.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하나의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내야 할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선교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명령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사랑이요, 명령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선교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선교할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이요, 이유요, 그리고 나의 힘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선교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언하시는 그 놀라운 선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스바냐가 말씀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없고 몰락한 그때의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여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부족한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선언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구원을 이루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부족한 이 죄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담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명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케 하시고 이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